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수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수요 예배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늘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늘의 위로를 주신 주의 은혜로 지난 3일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또 남은 기간 동안 힘없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을 반 모든 우물을 막고 골고루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인내 다음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살면서 편한 삶, 물론 뭐 가끔 정말로 편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캐나다 이민하고 유학 가서 내 삶이 그렇게 편하다, 안락하다라고 이야기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가서 우리는 일해야 되고요. 또
비즈니스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늘 경쟁하다시피 살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것이죠. 살아남으려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면 경쟁해야 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늘 그런 경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늘 베풀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연 그런 말씀이 이 어려운 또 경쟁하는 이런 사회에서 통하는 것인가? 그렇게 살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인내하는 이삭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이삭의 인내 그리고 어떤 은혜가 또 나중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흉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서 애굽 땅으로 가려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까 억지로라도 주저앉았던 것이죠. 물론 완벽했는가? 역시 이삭도 아버지처럼 실수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후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오늘 말씀에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망할 것 같았지만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던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그랄 땅이라는 것은 농사하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땅이거든요. 다 굶어 죽고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놀라운 100배의 수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또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되는가 다 부자가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있죠. 내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잠깐 놔두시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늘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60배, 100배의 복을 달라 이런 기도들 많이 합니다만 1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두 배가 갑절이잖아요. 두 배가. 근데 10배, 100배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다 센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몇 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배, 3배만 얻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는 하나님이 시시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30배, 60배, 100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회사 다니고 이렇게 살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농사해 보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말 씨를 뿌릴 때는 하나,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을 뿌린 건데 잘 돼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휴학할 때는 정말로 100배 된 양들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 된 겁니다. 가축도 많고 그러니까 목축도 성공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또 종도 많았다니까 사람도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그 비결은 사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잘 알았고 그것을 늘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도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순종,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삭도 생각이 있었겠죠. 자신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복 받았다고 또 다 끝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이제 큰 문제가 된 이삭,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울 때는 되게 호의적으로 대해줬는데 이제 좀 잘 되니까 경쟁자로 보는 것이죠. 이제 경계하고요,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이제 물길을 끊겠다라는 거죠. 그냥 우물만 막은 것이 아니라 우물을 막음으로 인해서 농사, 목축, 그들의 삶까지 다 어렵게 만들다는 거. 정말 치사한 거죠. 그 척박한 땅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오아시스에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라는 것은 너무했던 거죠. 더군다나 그 우물은 아버지 때 판 거잖아요. 그 귀한 것을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가축들을 목말라 죽이려고 메워버리고 또 결국에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버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삭이 잘못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기질투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삶을 차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했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갔는데 그걸 또 시기질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왔다고, 어떤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다고, 어떤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다고 지금 한 일을 그만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겠어요?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네가 강하니까 나가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의외로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감정적인 일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가 많은 일에 이유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교회나 공동체 가운데도 네가 나를 몰라봐? 네가 나한테 감이 없지? 이게 굉장히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억울하게 당한 이삭, 이해가 가지 않지만 주님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주셨고 모든 게 잘 됐는데 하루아침에 또 나가라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잘 살게 놔두지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를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너무 아들에게 빠져서 살다가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만 하고 좀 풍성하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푹 빠져서 즐기고 사니까 거기에 농사된 땅, 가축들, 재산, 종들의 애착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더 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삭을 떠나게끔 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맞붙어 싸워서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이삭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17절이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비멜렉은요, 자기 가운데 사는 이삭, 그러니까 크게 강성되는 이삭의 무리들 너무 싫었던 거예요. 떠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흉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랄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그 골짜기, 그러니까 도시를 떠나서 옆에 있는 한적한 골짜기에 잠시 머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삭처럼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죠.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이삭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 문제는 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도 있고요, 생각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말씀 구절이 떠오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해석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쫓겨난 이삭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참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떠나게 해요. 18절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단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쫓겨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죠. 나는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이었잖아. 아버지가 판 우물을 저들이 메웠지만 내가 다시 파면 된다. 이렇게 강한 긍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게 됩니다. 농사 포기했습니다. 100배 결실을 얻었지만 포기했어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감히 포기하고 왜? 충돌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땅을 포기했지만 이제 그 지혜를 따라서 우물을 파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우물 파는 법을 잘 배웠을 거예요.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기도를 통해 주심이 주신 지혜를 받아 아버지를 따라다녀서 팠던 우물들의 위치를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팠던 거니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판 곳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났다라는 거, 그냥 물이 아니라 샘이 났다는 것은 지하수가 터졌다라는 건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거를 보고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20절에 다투어서 에세기를 하고요. 21절 다투어서 신나라고 했잖아요. 에색이라는 것은 말은 다툼이란 뜻이고요. 신나는 반대, 대적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그럴 사람들이 와서 방해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넘겨줍니다.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22절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게 됩니다. 22절에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들도 이제 우물을 다 차지했어요. 넉넉하니까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이상은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여기서 평안하게 만족하고 지내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삶에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가정 안에도 그렇고 이웃이랑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기도함이 어떨까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각박하게 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우리 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지난
옹기장이가 방문해서 아름다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좋지 않지만 우리 그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섬겨주셨어요. 미리 계획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도 너무나 많았지만 식사를 대접해 주신 권사님도 계셨고요. 옹기장이와 스태프들 수고한 모두를 다 식사를 대접해 주신 권사님도 계셨고, 또 옹기장이가 광고는 안 했지만 그들의 경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앨범을 교회가 당회 장로님들이요 순수하게 구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굿네이버스에게 또 아주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감비아의 우물 파는 일, 오늘 말씀처럼 이 우물 파는 일에 쓰시라 이렇게 또 헌금해 드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찬양을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를 보답하듯 그들에게 넉넉히 나눴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나눈 자리에 더 큰 은혜를 채우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에 집에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지 흥얼거리면서 하면서 목회하는데 너무 보람된 하루, 너무 감사한 하루였던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은혜가 있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나누고 서로 공유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승리 거두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정하고 보면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물에 와서 시비 거니까 이게 다툼이구나 라고 에석이라고 지었고, 또 와서 행패 부르니까 이게 대적함이구나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나쁜 놈들 어떻게 하면 저놈들 복수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 이거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대적함입니다, 이건 나를 무너뜨리려는 괴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사람하고 다투지 않지만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이건 영에 대한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 이건 악의 영에 대한 대적함이다. 그리고 우리 삶께서는 실제적으로 승리를 얻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 거두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까? 또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섬기는 사업체 가운데 손님으로 와서 갑질하는 분은 또 없으십니까? 직장에 괴롭히는 분이 또 없으십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이삭이 주님 앞에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대적함입니다, 영적인 고백을 하고 결국 주님의 뜻대로 양보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하늘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삶을 대접하는 위험한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이 일은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것은 싸움인 것은 대적함이라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통해 하나님의 능력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삭이 그 사람들의 시기 질투와 강탈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일을 다스려 결국 승리하는, 더 번성하는, 더 큰 복을 누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인내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주위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한 대로 우리 신나리 집사님, 또 우리 정주아 집사님, 그 외에 회복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신나리 집사님, 모든 가운데 괜찮아질 것이라고 온 가족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리 집사님, 가명 집사님 두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와 화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삶을 때 마음 가운데 지침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주호 집사님, 많은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심으로 오늘까지 왔음을 고백드리며, 저희들이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온전히 회복돼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주환 집사님과 또 우리 맹준승 집사님, 또 온 가정, 우리 쌍둥이 두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들 나는 그곳마다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싸움은 대적해야 될 영의 싸움이고 대적해야 될 영의 나쁜 세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여 아버지,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여 삶에서 승리하는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홍배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며 강화가 쪄주시고, 또 늘 베푸시고 섬기시는 우리 김명희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멀리 우리 덴버에 있는 따님과 또 쌍둥이 손주들이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또 우리 황명희 집사님, 주여 아버지, 또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히 낫게 해주시고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싸움을 주여 육적인 싸움이라 보지 않고 이것은 내가 대적해낼 영이 된 싸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들을 대적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 이제 10월이 되면 중고등부 예배가 부활되고요, 또 우리 그동안 멈추었던 토요 새벽 기도회도 현장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세워질 예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아버지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동역이 일꾼들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영유아부 예배, 또 아동부 예배 주님께서 보여주고, 또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곧 시작되며, 또 이제 토요 새벽 기도도 시작됩니다. 교회 전반적인 사역과 예배의 사역 때 다시 한번 세워질 때 주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예배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예배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뜻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여 이것은 주의 영에 대한 싸움이며 영에 대한 대적함이라고 이야기하여 많은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의 힘을 알아 공격하는 싸움을 이겨내 주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4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다시 나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까지 저희들 지켜주시며 주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배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의 괴계의 힘을, 나를 공격하는 싸움임을 판단하여 주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앞에 굳건하게 서 인내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